것들아.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세상의 역사들을 보자면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힘의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지혜 있고 용맹한 여자들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또 에스더를 들 수 있을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녀가 행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위한 봉사에 쓰임받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또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유다 가계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가 아니라 그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 가계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말 때문에 유다 집안이 서고 유다 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서 첫째 아들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그냥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데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혼법에 의해서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이어지도록 씨를 가지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기의 수고에 있어서 자기의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 형수에게 씨를 이렇게 주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막내 셀라입니다. 그런데 셀라는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수혼법을 지켜 행하기에는 아주 어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금 부르겠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또 하나의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얼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많은 날들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들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다의 아내가 늙어서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셀라가 수혼법을 이행할 수 있는 장성한 나이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하튼 유다가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로를 받고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로 올라간 이유는 자기의 양털을 그곳 가운데서 깎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집안에 있어서는 큰 행사이고 축제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말은 가부의 의복을 입고 수절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가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다말이 위장을 하고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장녀인 줄 알았던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뭘로 맡기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한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인감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차량 번호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을 증명하는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한 담보물은 나중에 다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말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들은 사실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 자기 재산, 자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담보물을 쉽게 내어준 것은 어쨌든 유다는 지금 욕정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고요. 또 염소 새끼를 주면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말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면사포를 벗고 가부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다른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장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는 장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서 장녀의 일을 했던 사람은 주로 성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봉사했던 여인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녀하고는 조금 급이 달랐던 그런 장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문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이 성창인 줄 알고 유다는 취했던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그런 장녀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히람이 헛걸음을 하고 유다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장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장녀가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여자가 아가씨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유부녀이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가씨든 유부녀든지 간에 이도 저도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기 체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컸죠. 그래서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석 달쯤이 지난 이후, 석 달쯤 지났으니까 여러분 다말에게 나타난 징조가 있겠죠. 입덧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된 그런 징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유다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을 하였다 합디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도 간음은 불살라 죽일 정도로 굉장히 부도덕한 그러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끌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건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자신이 임신하게 된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며느리 다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러분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의 이 고백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말이 자신보다 훨씬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여인이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자기보다 다말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말이 자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집안을 더 세우려 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말은 유다 집안에 있어서 장자의 이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직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셀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이 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는 온몸으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재수없다, 부정하다. 어쨌든 여러분, 다말이 집안에 들어와서 졸지에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누가 그 며느리를 곱게 보겠어요? 유다 자신도 다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혹시 셀라도 주면 완전히 이제 남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유다가 굉장히 사실은 쫄장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다의 이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계를 무너뜨리고 집안을 부정하고 있는 꼴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오난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이 가계에 대한 부분,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말은 그와 비교하여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집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말은 유다보다 오히려 더 뭡니까? 그 언젠가 오실 여인의 후손의 길을 스스로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더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자기 스스로 그녀는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전체로 던져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유다 집안의 씨를 잇겠다라는 이 각오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유다 집안의 이 가계, 그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그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하나 오해하고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그냥 현대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옳지 못한 행동이나 그리고 이 부분이 비난받을 짓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구약은 여러분 온전한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 아래 주어진 법이거든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내를 수없이 취할 수도 있고, 그죠? 수혼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씨를 잇게 한다. 그런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온전한 도덕과 윤리를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율법은 그야말로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와 같은 추하고 부도덕하고 못난 추잡스러운 이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인간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추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렵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참되고 올바라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쨌든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한 추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합니까? 다말을 칭찬합니다.
룻기 여러분 4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하여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왜? 다말의 이 믿음의 행위가 유다의 집안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이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유다 집안은 쫄딱 망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다말의 믿음의 행동은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다 집안을 세우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말의 이 행동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천한 일이고 추한 일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쌍둥이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다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쌍둥이를. 여러분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 쌍둥이에 대한 출산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되게 재밌죠. 원래는 첫째가 여러분 세라거든요. 세라가 이렇게 손을 탁 뻗고 나오니까 이 산파가 요놈이 첫째다 하고 홍색실을 이렇게 딱 묶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둘째 베레스가 탁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팍 치고 나간단 말이죠.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가 복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잖아요.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고, 그죠? 에서보다는 야곱인 것이고, 세라보다는 오늘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첫째 언약보다는 둘째 언약이고, 첫사람 아담보다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시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래가 그래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말이 보인 이 믿음의 행동은 쫄장 부인 유다보다 훨씬 지혜롭고 용기 있는 대장부의 모습이었어요. 다말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이런 겁없는 행동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말이 이렇게 믿음의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것을 다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수혼법이 받아들여질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수혼법을 다말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유다 집안의 여호와의 신앙을 그녀가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 집안의 시집을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 집안이 세워지고 이 유다 집안의 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말의 용기 있는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하죠. 우리 주님 다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가 다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말이 보인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그 최종적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인류의 메시아로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까지도 보았고,
성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주님께 오늘 우리는 다말과 같이 믿음의 결단 있는 행동으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는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매불망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리고 그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다말, 우리의 신앙은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완전한 나라를 완성시킬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열정들이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식어져 가고 흐릿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 자라는 입장에서 다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말이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위해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보였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주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나는 이름들이. 그런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다. 우리처럼 믿음의 이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보았느냐? 아니요. 그들은 이 약속,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내어 던지고 그들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보고파했던 그 믿음의 실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얻었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실체를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들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구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던진
사람들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를 쫙 소개합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어떤 이름들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적혀 있어야 될 곳은 어디겠어요? 로마서의 그 16장 막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빽빽히 적혀 있는 그 장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도 하나 윤옥진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윤옥진 권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았노라. 이런 타이틀 하나 딱 달리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나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찬란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 땅 가운데로 올 거다, 그 약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고 우리의 뼈마디에 사무치도록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이 뼛속에다가 묻고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만족, 과도한 자기 자랑 꽉 차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전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는 것에 전부 사용하려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부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러니 교회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도 삼키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그 강력한 힘을 잃고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처럼 모두가 여러분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하여서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자들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전부 다 각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 몸 불살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졸장부 되지 맙시다. 우리도 다 같이 대장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눈에 확실하다면
그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위로와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말처럼 주님의 족보에 올라서 대대로 칭송을 받는 이 다말처럼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주님의 생명체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을 내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뼈묻히게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주님의 생명책에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